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그 은혜가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훨씬 즐겁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본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나를 넓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지도 압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그 새롭게 하시는 간증을 많이 듣거든요. 거기 이렇게 보면 그 은혜 받으신 분들이 꼭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누군가를 엄청 미워했었는데 미움이 싹 마치 안개가 거치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끝날 것 같았었는데, 안 될 것 같았었는데, 나도 스스로 내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를 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그 대상도 미움이 사라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죽으려고 했던 내 마음에도 기쁨이 생기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도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하늘은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참 좋게 보입니다. 이런 간증들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저는 막 들에 핀 꽃을 보고 막 울었어요. 너무 예뻐서. 아이들이 막 자작하면서 막 뛰어가면 그 아이들에 있는 그 생명들 보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세상이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지. 저도 되게 약간 비관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늘 50 전에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었어요. 그랬던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싹 들어와서 세상은 나를 다 싫어할 거야. 나는 사랑을 아무도 하지 않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순간 제 안에 정말 사랑이 싹 텄어요. 이 사랑이 싹이 트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인내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란 말이죠. 나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러고 난 다음에 밥을 먹으러 딱 갔는데 항상 자기가 왕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그 사람이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십니다. 저는 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의 왕이 돼 있어요. 은혜는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아까 우리 찬양 중에 대장 될래. 대장이 뭐예요? 내가 전도대장, 전도 많이 해서 막 교회에서 막 내가 막 진짜 대장처럼 막 목사, 막 이렇게 막 명령하는 대장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대장은 많이 하는 대장. 대장은 별이 몇 개예요? 4개. 어떻게 아세요? 네. 별이 4개야. 네. 대장보다 더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장수 돌침대. 왜? 별이 5개. 모르셨구나. 별이 4개라는 얘기는 내가 전도대장 되겠다. 이 말은 내가 많이 전도를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김대장 되겠다는 얘기, 성김을 받는 대장이 되는 게 내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별이 많아지는 것처럼 내가 정말 보통으로 섬기고, 내가 보통으로 내가 전도하고, 보통으로 찬양하고, 보통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장은 몇 명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몇 명 안 되는 전도하는 사람 되고, 내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내가 열심히 섬기고 이런 사람 되는 거거든요. 은혜는 그런 데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삶을 딱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은혜를 안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받은 은혜를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조금만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거는 이런 건데, 제가 차를 교회차도 운전을 하고 그전에는 휘발유차 자가용도 운전을 했었어요. 아반떼. 지금 이제 전기차니까 헷갈릴 게 없는데 이게 가끔 요즘 다 셀프 주유소잖아요. 헷갈리는 거야. 경유를 넣었다가 휘발유를 넣었다가 제 차에다가 한번 경유를 넣었어요. 몰랐어요. 시동을 켰는데 안 켜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직원분을 막 부르니까 손님 아무리 봐도 이거 까만 거를 넣으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 이거 넣었어요. 그래도 안 움직였기 때문에 기름을 다 빼고 어떻게 하면 된대요. 그래갖고 거기서 해줬어. 차 세워놓고 그냥 가시라 그래갖고 저 세워놓고 오고 그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다 뽑아갖고 다시 차를 타게 됐거든요. 은혜는 마치 경유는 디젤 차를 움직이게 하고 휘발유는 가솔린 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나를 높아지는 대로 가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낮아지게끔 만들거든요. 은혜는 나를 불평하고 염려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감사하고 기뻐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좋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안산에서 저희 교인들 아닌 분들을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저는 목사님 은혜 안 받을 거예요. 왜 은혜를 안 받으세요? 은혜 받으면 11조 해야 되잖아요. 저 은혜 안 받을 거예요. 은혜 받으면 교회 봉사해야 되잖아요. 저 은혜는 절대 안 받을 거예요. 그럼 여기 왜 오셨어요? 말씀이 재밌대. 은혜 안 받으면 말씀이 재밌을 리가 없는데. 근데 은혜는 죽어도 안 받겠대, 자기는. 왜? 은혜 받은 사람들 보니까 교회에서 맨날 늦게까지 일하고 일찍부터 일하고 맨날 고생하는 사람들은 다 말하는 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은혜 받은 사람의 일면만 봤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전부를 보면 아마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았으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찬송 부르고 기뻐하면서 할걸요, 아마. 네. 그냥 즐겁다고 난리 날걸요? 은혜는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거든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 그리고 은혜 받으셔서 기꺼이 낮아지시고, 은혜 받으셔서 기꺼이 섬기시고, 은혜 받으셔서 기꺼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엔 좀 힘들어 보이고 아파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한테 지금 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를 쓰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바꾸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뜻 좀 바꿔주세요. 나를 차라리 죽이세요. 나를 지옥 가게 하세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하나님이 뜻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무슨 뜻을 세웠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일 뜻을 세우신 거예요. 저것들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그러면서 송아지를 숭배하고 춤추고 난리가 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저것들 웃긴다. 야,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다 봐놓고서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섰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경험한 지 지금 며칠이나 지났다고. 이제 40일밖에 안 지났는데 하나님 없다 그러고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은 이 송아지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뜻을 정하셨어요. 내가 저것들 다 죽여버릴게. 모세야, 걱정하지 마. 걔들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지도자 삼아줄게. 가자.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매달려, 하나님 뜻 좀 바꿔주세요. 나를 차라리 생명체에서 지우시더라도 쟤들 살려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살거든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천사들 2명을 보냈는데 얘들이 딱 가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불바다 될 거야. 난리 날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인이 많다고 해서 거기 의인도 있을 텐데 의인하고 죄인하고 함께 죽이는 게 어떻게 옳습니까? 하나님 그거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약에 거기 의인 50이 있으면 거기 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50 있으면 살려줄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바꾸셨어요. 그래? 내 말 듣고 50 좋아. 근데 아브라함이 얼른 헤아려 봤을 것 같아. 50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혹시 5이 부족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오케이, 45명.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5명이 부족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것이 사람이 적은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이렇게 쓴 게 너무너무 재밌어. 하나님은 수학자세요. 아브라함이 5명 적으면 이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45인이라도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45명이 안 될 것 같아. 10명 부족한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오케이.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좋아! 20명. 그러면서 한 번 더 얘기. 하나님 제발 노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더 들어봐 주세요.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10명이라도 이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시고 아브라함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멸망해요. 그럼 결국은 왜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몇 명?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10명이 있는지 20명이 있는지 50명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혹시라도 최대한 하나님하고 협상을 해서 최대한 자기 양심에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10명은 있겠지. 왜 끝까지 아브라함이 이러는 줄 압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기는 의인이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50명 정도는 있겠지. 그래도 거기가 사람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비옥한 땅이었어요. 누가 봐도 지금 우리말로 하면 송도 경제도시, 송도 아니면 청라 이런 데예요. 여기 딱 봤을 때 남천도에서 송도 보면 제가 밥 배달해서 가보잖아요. 동네가 달라요. 네. 아파트 딱 들어가면 들어간 데가 1층이 로비야. 로비, 호텔 로비 같아요. 달라. 여기서 남천동에서 송도 바라보듯이 오늘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 그런 도시예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래도 한 50은 있겠지. 근데 50이 안 되면 어떡하지? 롯. 그래도 걔놈은 내가 잘 가르쳤으니까 롯, 딸 둘, 부인 그래도 몇 명은 더 있겠지? 근데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수를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10명까지 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래도 설마 10명은 있겠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소돔 땅에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10명이 없었던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불바다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10명이 없어서 불바다가 된 거예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죽어가는 이 세상을 그냥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무슨 화산이 폭발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막 불쌍히 여기잖아요. 맞아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다가 지진 나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요즘 연세 드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목사님 나는 꿈이 있어요. 꼭 기도해 주세요. 뭐예요? 살다가 갑자기 빵 하고 죽는 거. 치매 안 걸리고 자식들 안 괴롭히고 그냥 자다가 빡 죽든지 해서 그냥 한 번에 탁 죽는 게 죄진 다음에 한 번에 팍 죽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물론 마음이 안 됐고 힘들죠. 전쟁 때문에 죽으면 힘들죠. 근데 더 힘든 게 뭐냐면 그렇게 죽어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천국 가요. 근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오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걔들을 다 멸망시키신대요. 근데 아직은 아니니까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매달리잖아요. 10명이라도 있으면 좀 살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막 매달리잖아요.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 그들이 불바다를 구경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죽으면 다 정말 입에 담고도 싶지 않아요. 저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전 전도할 때도요, 예수 천당만 하고 싶어요. 불신지옥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라고. 아직 그들이 불을 구경하지 못해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하고 똑같아.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볼 때 얘들은 곧 멸망해요. 근데 아직은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매달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자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뜻은 다 이루어져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들이 예수 믿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자고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콧방귀도 안 뀌고 오히려 나를 조롱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멈춰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돌이키셔서라도 혹시 저 인간이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인간을 정해놓았다 하실지라도 하나님, 난 매달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시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누군가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뜻을 돌이킨다는 의미보다도 새로운 섭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뜻을 정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 길을 들었어. 근데 목적지가 저쪽이면 길이 잘못 들어도 또 우리가 또 다른 길로 목적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기도할 때 혹시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쟤는 안 될래, 쟤는 선택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셨더라도, 뜻을 정하셨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끊임없이 그에게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감격하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다 죽어야 될 그 땅에서 롯과 그의 두 딸들, 그의 사실은 아내도 건짐을 받았었는데 아내는 뒤돌아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의인 10명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끔 전화도 받고 도전도 받아요. 왜 목사님은 저기 서울 광화문 가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목사님은 나라 사랑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분들을 비판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엄격한 의미에서 나라를 살리는 것은, 나라는 누가 살립니까? 정치인이 살립니까? 아니에요. 나라는 하나님이 살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은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왜 용서를 못 받았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악인이 많아서 용서를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좋아요. 모여서 기도하는데 아무런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정치를 해야 되고, 교회가 뭘 어떻게 해서 나라를 바꾸겠다? 저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나가서 대통령 욕하고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어떻고 싸우고 그럴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신 거잖아요. 대통령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믿거든요. 잘하는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세우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봐서라도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올바로 하는 사람,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살릴 사람이 의인 10명이었던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사람도 우리 기독교인들밖에 사실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나라를 바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나라를 세우시냐? 의인 10명을 보신다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의인 10명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여기는 저부터 의인 중에 들어야 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돼야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사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이웃이 살기를 원하고 내 가족이 살기를 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의인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돼야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살리신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돼야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내가 의인 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뭐 얘도 나쁘고 쟤도 나쁘고 정치인들 다 나쁘고 하나님은 나쁜 사람을 보시고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의인을 찾으신다고요. 결국은 이 나라가 안 되는 건 누가 회개해야 돼요? 대통령이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회개해야 되고 성도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한다는 얘기가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 사람 하나님 모르잖아요. 대통령 되려고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고 내가 예뻐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뭐 한 700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한국에 있는데 얘들이 이렇게 예쁜데 내가 한국 교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나라를 좀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고 그 삶 속에 하나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시고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되지 못해서 내 가정이 망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 되지 못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내가 의인 되지 못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지 못한다면 오롯이 그 모든 값은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인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인이 부족한 게 문제였던 것처럼 결국 문제는 교회라는 거예요. 문제는 목사라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